(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복된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133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에 사순절의 모든 터널을 통과하고 사순절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이 폭풍우가 마저 거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폭풍우가 속히 거쳐질 수 있도록, 물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코이노니아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고 돕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공포에 빠져 있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사 저들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저들의 건강한 삶으로 우리 모든 자들을 잘 치유하며 모든 자들을 돌볼 때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경제적으로나 또 이 전염병으로나 여러 가지 불안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영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현영자 집사님과 남은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유스그룹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돌보아 주시사 저들 모두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학업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사 학업을 온라인으로 저들이 공부해 나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의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를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부어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옵나니 우리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들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i everyone, happy Easter. Hi. Today is actually Saturday, but I'm recording this message for tomorrow, Easter Sunday. And today's scripture comes from Romans chapter 6, verse 10. Romans chapter 6, verse 10. I'll read it for us.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Did you hear that? Okay. 2,000 years ago, on a Good Friday, Jesus died on the cross. Now,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y is this important? Because he died for our sins, maybe. Great answer. Well, our scripture today says that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and for all. This means that Jesus died to pay the full payment for all the sins that you and I have committed once and for all. So that anybody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they don't have to go to hell. They can go to heaven and have eternal life. Now, I told you last week that the blood of the Lamb on the Passover day, on the doorposts, that was a foreshadow of what was to come later when Jesus became the Lamb of God and was crucif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so that God could pass us over and forgive our sins. Well, now that we know that Jesus dying on the cross is important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let me ask us one more question, and then my sermon is over. On Easter Sunday today, for you guys,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This means that Jesus died, he was buried in the tomb, and then he became alive. Do you understand? He was dead, but now he's alive. Mm-hmm. Now,
my final question is, why is this important? Why is Jesus being alive important? Are you okay? Do you know, Rachel? Why is that important? What did you say? Why is Jesus being alive important for us? Because his death had paid the price already. Why does he have to live? Why is that important for us? Maybe because can I say that in Korean because I don't know. Yeah. Because he can 용서 our sins. Great answer. Okay. So Jesus died so that our sins can be forgiven. But Jesus is alive so that our sins can be forgiven again? No. No. Well, I want to tell us today why Jesus being alive is a great news for all of us. Just 2 points. Jesus must be alive because Jesus is the reason we are created for. Let us go way back in Genesis. Remember how we learned that God created everything? Yeah.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God created us even. Well, the Bible says in Colossians chapter 1:16 that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Jesus and for Jesus. Okay? So if Jesus saves us and we have eternal life, but he stays dead, that means we're going to be living an eternal life without a purpose. Because remember, Jesus created us so that he could love us and so that we could love him. Remember that? So we need him to be alive because that is our purpose in life, to love him and to love one another. Now, one more reason that Jesus being alive is good news for us is that we need him to be with us every single day in order to live the life he calls us to live. Remember,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on Easter Sunday, and he stayed with his disciples for a while. And then he flew up to heaven. He went straight up to heaven in front of everybody. Okay? Like Superman. But just before he went up to heaven, he gave us a job to do. Do you know what job is? Job is something that you must do. Yeah. It's like an assignment, like homework assignment. But how many homework assignments do you have? 15. Like a lot, right? Jesus just gave us one. Okay? I want to read it to you. It's from Matthew chapter 28, verse 19 to 20. Jesus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So you see, before Jesus went up to heaven, he gave us a job to do. The job was to make followers of Jesus Christ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Jesus have taught us in the Bible. Now, this job, do you think it'll be easy? It's hard. Because remember, we're going through the entire Bible. Did we finish yet? No. No. But we must teach not just us, but everyone in the whole world the entire Bible. And we have to teach them to obey them. That's a big job, right? Horrible. They're already dead. They're already dead? No, just the alive people. Oh. Yeah, don't worry about the dead people, okay? So this job is not easy, and it's going to cost us our entire life. But Jesus promised to be with us, and he promised to give us all we need. And he promised to help us until the end. You know, Jesus is alive forevermore
And that is great news because he can be with us always to the very end of time until the job is finished. Do you know what will happen when the job is finished? Then Jesus will come back. That's another promise. He'll come back and then we get to live in heaven. I know that promise because Okay. it's said in the Bible. Okay, let's finish the sermon. So today, we're all celebrating our Easter Sunday at home. I want all of us to think about, why is Easter good news for us? Easter is good news because on Easter Sunday, Jesus has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he promised to be with us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is means that we can talk to him in prayer, we can learn from him, from the scriptures, we can cry out to him when we need comforting. Most importantly, we can trust in him because we know that he will always be faithful. Okay, let u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Jesus. Thank you that you are always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Happy Easter, guys. This video is finished. Happy Easter. Good afternoon, Zion Church.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All right. If you have your Bibles, your physical copy or your digital copy, let's read God's Word together. So today's word comes from Luke chapter 24, verse 6 through 7. Luke chapter 24, verse 6 through 7. I'll give you guys 5 seconds to find it. All right, this is God's wor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over to the hands of sinners,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I'll read it for us again.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over to the hands of sinners,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This is the word of God.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this time you have given us. And Lord, even though we're not at church on Easter Sunday, Lord, we thank you, Lord, that we're still able to worship you even in our homes. Lord, there's a lot of thoughts going in our minds, a lot of fear and anxiety. But I pray, Lord, that you would just give us joy and comfort today. Lord, that you remind us that Easter is all about Jesus and his resurrection. Lord, and how he has conquered death and sin on the cross. So I pray, Lord, that you would just bless this time as we hear your word. Open up our hearts to receive whatever you want to say to us, God. In Jesus' name we pray. Amen. So today marks the day that our Savior Christ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And as believers,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our faith, because Easter Sunday is a day where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and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because it shows us that Jesus is the overcomer, that he's able to conquer anything, even death on the cross. But the resurrection not only teaches us that Jesus is all-powerful, but also teaches us a few other things. Number one, the resurrection of Jesus proves that everything we believe in is real. You see, brothers and sisters, without the resurrection, everything that Jesus preached, taught, and everything he has done, like miracles of healing people, turning water into wine, walking on water, feeding the 5,000, all of those things would be meaningless without the resurrection. Without the resurrection, our faith will be meaningless as well. But because Jesus is risen, it proves to us, it proves to the world that what we believe in and worship is real. That we believe and worship a true living God. It proves that Jesus is Lord and he will reign forever. You know, before Jesus,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before he ascended to heaven, he spoke to the disciples, right? He gave the disciples the Great Commission. And we all know what the Great Commission is. And in verse 18 of the Great Commission scripture in Matthew chapter 28, verse 18, Jesus say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Right? Jesus' authority is tied to who he is. Right? He is one with Yahweh. If you guys don't know what Yahweh is God basically. And it's the covenant name that the Israel gave to God. It's Yahweh, right? He is Emmanuel, God with us, right? He is the son of King David, right? Jesus was born in David's lineage, right? He is the heir to the kingdom of Israel and the eternal throne that God had promised David. The resurrection proves that Jesus is Lord and will be Lord forever. Number 2, not only does the resurrection prove that Jesus is real, but it also proves that Jesus came to this world with a mission. That mission is to save humanity from their sins. Brothers and sisters, we are sinners. We are disobedient. We are rebellious and sinful. We deserve death, but out of his grace and out of his mercy and love, God chose to send his son Jesus to bear all of our sins and our punishment on the cross. Romans 5:8 says this, "But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e were destined for destruction. That was our destiny, right? The scripture says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We were supposed to be destroyed by God's wrath. But God, out of his love and mercy, he changed our destiny by sacrificing his one and only son, Jesus, so we may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bounded by the chains of sin, and we have been liberated through Jesus. Right? Because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us, we are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Meaning we have access to call God our Father. We have access to call the creator of the worl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bba Father, meaning dearest Father. And he looks at us and he calls us my child, my son, my daughter, whom I'm very proud of and whom I love. Number 3, the resurrection of Jesus means new life for us. A life that lives for God's glory and not for our own glory. Galatians 2:20, Paul says thi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new life. When Christ took our sins on the cross and died, our old rotten life died as well. And when he rose from the dead, and when Christ was raised into his new body, so were we. We were given a new life. A life that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life that is filled with joy. A life that is filled with grace. A life that is filled with love. A life that is filled with God's promises. And a life that is filled with God's blessings. We are now called to live for his glory, because it's not us who lives, but it's Jesus who lives in us. Brothers and sisters, we are called to live a life that seeks the kingdom of God. One thing about Jesus is that when he came onto this world, he knew that his life wasn't his. He knew that his life and his purpose was to glorify God. That's why he teaches us to pray. And even in the Lord's Prayer, he says, "Thy will be done. Not my will, but the will of the Father." And we are called to live like that. To live for God's will. To choose his will over our own desires, our own ways, and to choose the ways of the kingdom. And brothers and sisters, that's what the resurrection is. Jesus gave us new life so we may use the life that we have to glorify God. He has conquered death, and he's able to conquer any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I pray that we remember that the resurrection is a time where we celebrate and be grateful and thankful that Jesus has took our sins, conquered the sins and death, and gave us new life.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And Lord, we thank you for Easter Sunday. Even though we're not at church and we're stuck at home, Lord, you meet us where we're at. Lord, there isn't a place where you will meet us, Lord. Lord, that you will meet us everywhere. So I pray, Holy Spirit,
that you remind us what Easter is all about. It's not about us, but it's about Jesus, the one who has took our sins, our punishment, bore it all on himself, died, and conquered and rose again. So I pray, Lord, remind us, Lord, that we wouldn't even treat the resurrection that only once a year, but every day we will celebrate the life of Jesus. Every day we will celebrate that Jesus is alive, that he is risen. So Father, give us wisdom, give us joy in this time right now. Lord, we need it. We look to you.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실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세기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바티칸에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아주 귀한 석재로 이렇게 겉을 두른 것이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값지고 귀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으로 만든 그 십자가의 이 중심에 부서진 나무 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그 십자가의 중심에 그 나무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나무 조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의 그 십자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값지고 화려한 십자가의 중심에 나무 조각을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 조각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60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나무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나무 조각이 정말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런 십자가였다면 대단한 나무 조각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나무 조각이 있다고 해서 그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더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더 거룩해진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이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런 세마포였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든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모세의 율법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아마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주일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는 부활주일의 예배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까지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에 모인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나 신앙생활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항상 성전 제사 중심의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 교육과 기도에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회당이 야훼 신앙으로 무장시켜준 것처럼 우리도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일상생활의 기도 중심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건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더욱 신앙적으로 단단해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당을 통해서 말씀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2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이 야훼 신앙이 유지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베드로의 첫 선포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아마도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이 코넬리우스인데 코넬리우스 가문에 그 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방인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는 고넬료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베드로를 아주 존경하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듣고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두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서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39절과 40절에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에 대해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 우리가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평소에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안에다가 넣어서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이 깬다 한들 어떻게 큰 돌을 다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과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막은 큰 돌을 옮겨줄까?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이 옮겨졌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고 무덤이 비어있었다고.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꾸미려고 했다면 아마도 이제 여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남자들이 증언한 것으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형 예수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다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형이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와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직접 보이셨고 그 이후에 변화받은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이 될 정도로 아주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의 순교가 그 증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사도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렇게 헛된 죽음을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왜 헛된 죽음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라도 자기는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아주 끔찍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고 자기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마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빌립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바돌로메는 이 온몸에 이 피부를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서 떨어뜨리고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죽기까지 화살을 맞았고요. 마가도 죽기까지 끌려가서 죽게 되었고요. 누가라든지 도마 같은 경우도 이 창 사이에 걷게 해서 불가마 안으로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죽음들이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고통스러운 끔찍한 죽음을 감수하고 이들이 외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이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고넬료의 가정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부활의 소식을 증언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소망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잘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같이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함께 하십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신 것 같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다 증거되어지고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마음들로 바꾸어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언자가 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언자,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부활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가정에서 학생들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잘 버티시고 잘 교육하시고 부부간에도 한참 떨어져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또 하루 종일 같이 붙어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기회에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말씀도 또 많이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원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을 터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 준비하신 모든 분들 또 미리 저에게 갖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김숙희 재정부장님께 보내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봉헌하는 마음에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린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 또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 뿐만 아니라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사 큰 축복으로 하나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확장이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각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 구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암송한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리고 걱정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해 나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아픈 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